선구자 우리 간주하고 4절 부르시겠습니다. 동서남북 어디나 너는 가라. 그 말씀을 전하라. 마음이 어두운 자에게 너는 가라. 복음의 빛 비추라. 생명의 빛 비추라. 복음의 빛 비추라. 죄로워둔 밤 빛을 비추라. 빛을 가진 선구자. 아멘. 혹시 이 노래 아시나? 아시겠지 참. 279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죄악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이제인 주님 나를 사랑하시어 새 삶을 얻게 하셨네. 주님 그 사랑 너무 커. 나 다른 이에게 작은 사랑 나누었으나 주님 내게 더 큰 사랑 베풀어 주셨네. 주의 사랑을 나누는 우리는 한 형제. 주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는 한 형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게 하소서. 자, 이제 곧 예배가 시작되겠습니다. 혹시 밖에서 들어오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속히 들어와서 앉아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설교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오직 주님께만 우리의 시선이 다가갈 수 있도록 핸드폰은 무음 또는 진동으로 지금 바꿔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들을 예배로 초대합니다. 사위께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부터 이제까지 또 영생을 끊도록 성삼위께 아멘. 저희를 이곳으로 부르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셨사오니 창조의 권능이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심으로 우리 모두가 회복되며 주의 말씀으로 새 힘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또 사랑하라. 예수가 답이다.
라는 주제로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크게 한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크신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회개한 음악 같으니 참 기쁨 되도다. 내 주의 권세 곁들여 그 결박 드시고 해주한 마음을 비로소 곧 정케 하셨네.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하늘의 축복을 소유할 수 있는 특권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심령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게 하시고 마음이 아플지라도 또 걱정이 많을지라도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모든 문제의 해답을 예수 안에서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고 또 확신하며 또 그러한 날들이 계속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고귀하신 구속의 찬양을 겸손히 무릎 꿇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또 십자가를 통해 연합하게 하시며 또 구원의 날을 위하여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침례를 겪지만 이들에게 포물과 죄로 죽으신 저희를 살리신 예수를 굳게 믿게 하시고 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종에게 권능을 주시고 주님과 가까이 하는 귀한 특권을 세상에 알릴 때 귀 써 주시고 또한 섬기는 교회와 또 가정이 주의 뜻 안에서 형성되기를 원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Happy Sabbath.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선생님이 들고 온 말씀이에요. 선생님이 이름을 지어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짱짱장이에요. 텐텐장 짱짱장. 선생님 먼저 읽어볼게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따라해 볼까요? 생명. 생명.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자, 우주라는 생명을 만드셨어요. 우리 지구뿐만 아니라 과학자들이 발견했대요. 똑같은 지구가 우주에는 정말 많대요. 자, 이렇게 생명의 지구 같은 우주를 만드셨고요. 또 이렇게 멀리서 보면 정말 많은 작은 지구들이 보여요. 자, 이 지구와 비슷한 것을 우리 몸에도 만드셨어요. 작은 지구라고도 하는데 선생님 저번에 설교했던 거 기억나요? 바로 여기가 우리 뇌예요. 브레인이에요. 신기하죠? 그리고 우리 뇌만큼 정말 신기한 작은 지구가 있는데 거기가 어딜까요? 선생님 힌트 줬죠? 대장이에요. 대장이 왜 작은 지구냐면 정말 많은 생명체들이 살아요. 근데 우주에 대적마귀가 있고 지구에도 대적마귀가 있듯이 이 장에도 대적마귀가 살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작은 생명체들이 좋은 생명체들이 더 많이 산대요. 볼까요? 자, 보이죠? 이게 장이에요. 작은 생명체들 보이죠? 여기는 작은 생명체들이 좋은 박테리아, 그러니까 세균이라고 해요. 작은 박테리아들이 너무 많이 사는데 얘들이 좋은 놈도 있고 나쁜 놈도 있대. 볼까요? 자, 이렇게 좋은 좋은 박테리아를 막 움직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세포라고 한대요. living cells. 그래서 친구들이 막 돌아다녀. 얘들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정말 많아요. 셀 수 없이 많대요. 우주만큼 많대요. 작은 생명체들이. 자, 볼까요? 그리고 얘들은 똑같이 생긴 애들끼리 막 같이 돌아다녀. 같이. 그래서 army, 군대라고도 한대요. 얘들이 왜 군대일까? 훈련이 정말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착한 일도 정말 많이 해요. 지켜주는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군대라고 한대요. 자, 그리고 얘들은 꼭 한 종류만 있는 게 아니라 친구들, 종족들도 많아. 자, 요렇게 정말 많은 좋은 미생물들이 살아요. 그리고 얘들은 우리가 먹는 걸 잘 먹어주면 엄청 많이 또 자란대요. 얘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이게 구름같이 생긴 게 뭘까요? 이게 여러분들이 먹은 음식물이야. 그래서 이 작은 생물체들이 막 드릴을 해가지고 막 부수면 어떻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프레스기도 만들어놨어요. 음식물 막 잘게 부수게. 그래서 얘들이 요렇게 영양분을 만들어서 우리 세포한테 공급을 또 해준대요. 하는 일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나쁜 이 세균들 있지, 나쁜 놈 있지 여기에. 얘들하고 막 싸운대. 그래서 숫자가 많으면 이기는 거지. 얘들이 아무리 덩치가 커도 얘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얘들을 이겨내요. 못된 놈들을 이겨낸다니까. 자, 그리고 나쁜 놈들 좀 해치웠어. 그래도 얘들은 끝까지 일을 해. 우리 장을 보초를 서줘요. 딱 붙어가지고 장을 보호해야 돼 이러면서 정말 착한 일을 많이 하죠. 또 있어요. 얘들뿐만 아니라 면역세포도 있는데 너무 나쁜 놈들이 많아가지고 얘가 가끔씩 아파. 그러면 얘들을 돌보는 일도 한대요. 그리고 이 불이 뭐예요? 불이 뭐냐면 우리가 나쁜 음식을 먹고 또는 환경이 안 좋으면 몸에 막 불이 생겨. 그걸 염증이라고도 해요. 그럼 얘들이 와가지고 또 막 불을 꺼줘. 하는 일 진짜 많죠. 자, 얘들이 근데 좋아하는 음식이 뭐라고요? 채소와 과일을 진짜 좋아한대. 근데 우리 잘 안 먹어주지. 얘들이 힘이 없어. 그래서 얘들이 죽어가요. 친구들도 죽어가지고 지금 너무 슬퍼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나쁜 놈들이 세지니까 뒤에서 또 잡아먹으려고 그래. 여러분들이 뭘 안 먹어주면 이렇게 된다고요? 야채와 과일을 많이 안 먹어주면 얘들이 살 수가 없어요. 얘는 또 혼자 남았네. 우리 주인님이 맛있는 걸 먹어주겠지, 야채 과일을 주겠지 하고 하늘을 바라봤어. 뭐가 떨어졌을까요?
햄버거. 그래서 압살을 당했어요. 죽었어. 하나 있는 것도. 그래가지고 나쁜 세균들이 막 퍼져. 와, 내 세상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아하. 그래서 이런 걸 자꾸 먹어주면 나쁜 세균들이 막 번식해요. 무슨 기생충처럼 번식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입에서도 냄새 나고 몸에서 이상한 냄새가 자꾸 나요. 왜냐하면 세균들도 똥을 싸거든. 그래서 모기들이 이 냄새 맡고 온대요. 그래서 몸에 이상한 이렇게 박테리아가 많은 몸들은 모기도 좀 잘 물린대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 그래서 우리 몸에 이렇게 예쁜 박테리아들이 살게끔 해야 되겠죠? 예쁜 박테리아들. 얘들은 엄청 컬러풀해요. 정말 하나님은 다양한 걸 좋아하시기 때문에 색깔이 다 아름다워요. 그런데 사단 마귀는 이렇게 색깔이 비슷한 것도 똑같이 만들어내요. 이 완전 사기꾼이에요. 마귀꾼. 그래서 마귀는 사기의 천재라고 보면 돼요. 컬러풀하니까 세균들이 먹어줘야 되겠다 하면서 막 내가 신호를 보내. 먹어야지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다 가짜야. 그게 또 다 죽어 우리 놈들이. 놈들이 아니죠. 우리 생명체들이 하나님들이 만든 미생물들이 많이 죽어요. 자, 그럼 우리는 뭘 먹어야 된다? 똑같이 이렇게 아주 색깔이 많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걸 먹어야 돼요.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생명을 나눠줬대요. 해볼까요? 과일, 야채 열심히 먹읍시다. 자, 이렇게 생명이 풍부한 우주도 만드셨지만 우리 또 작은 우주도 만드시고 우리 몸에 또 작은 지구가 있어요. 거기가 머리와 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다 같이 우리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 기도하고 마칠게요.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주에도 사단 마귀가 있고 이 지구에도 마귀가 있고 우리 몸에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강하신 생명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또 작은 미생물들을 만들어 주셔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아버지, 매일 감사하면서 채소 과일 많이 먹게 도와주세요.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에 풍성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평소에 찬양된가요? 오늘 특별 찬양됩니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그 찬양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오늘 찬양을 들은 우리 모두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일 동안에 우리가 예수가 답이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인생이 답답할 때, 일이 잘 풀려지지 않을 때마다 예수가 답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는 분노가 우리의 심령을 채우고, 때로는 허무함과 허전함이, 때로는 불면의 밤이 우리를 괴롭힐 그때에도 예수가 답임을, 예수님이 우리의 명답이며 정답임을 떠올리고 기억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너그러워지고 용서가 되고 새 힘을 얻는 귀한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 속에 심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심, 걱정도, 죽음도, 죽을 것 같은 고통도, 우리의 생명조차도 하나님 앞에 다 맡겨 버릴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 이름이 우리의 답이 되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맡기는 것입니다. 다 맡기는 것입니다. 죽음도, 근심도, 아픔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길만 하다, 그분께 맡겨 드릴만 하다. 때로는 맡겼는데 불안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맡겼는데 제대로 보관이 될까? 혹은 잃어버리지 않을까? 손해보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과 불안에 우리가 때로는 속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다녀도 예수님을 믿어도 아플 때가 있습니까? 사고가 날 때도 있나요? 갔더니 실망할 때도 있고요, 욕을 먹을 때도 있고, 교회 일을 열심히 할수록 어떤 때는 욕을 좀 많이 잡수십니다. 걱정하지 말 것은 욕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오래 산답니다. 그런데 다른 데서는 또 괜찮은데 교회에 와서 욕을 먹으니까 속이 많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보다 더하다 못하다 이런 얘기도 하고, 우리 교회는 왜 다른 교회보다 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사랑이 없다고 얘기하고 싶을 때면 내가 예수 안에서 더 많이 사랑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이 왜 나를 사랑해 주지 않을까가 아니라 내가 더 사랑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의 답이 되었으므로 우리의 근심과 걱정도, 죽음도, 아픔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맡겨버리고 우리는 여유를 누릴만 하므로 이제는 그러므로 뭐하라? 사랑하고 또 사랑할 만하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선지자의 글이나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의, 사랑의 정의는 자아 희생입니다. 사랑이 뭐라고요? 자아 희생, 나 자신을 희생하여 남을 살리는 것입니다. 희생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 희생을 통하여 누군가가 힘을 얻고 생명을 얻고, 그것이 또한 내가 사는 길이며 영생의 길임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사랑하는 길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대접을 잘 받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준비가 되고 사랑할 능력이 있고 사랑할 준비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월이 지날수록 점점 더 사랑스러워져
가는 것입니다. 호박이 나이를 많이 잡수시면 그 호박을 뭐라고 그래요? 색깔이 노래지면 늙은 호박. 사과가 빨갛게 되면 무슨 사과? 사과는 빨갛게 되면 익었다고 그러는데 호박은 왜 늙었다고 그래요? 그러죠? 호박이 상당히 억울해할 것 같아. 그래서 앞으로는 호박을 늙었다 하지 말고 무슨 호박이요? 잘 익은 호박이라고 그래야 돼. 호박이 저한테 좀 감사장을 줄 것 같긴 한데, 호박도 늙었다기보다도 익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특별히, 일반적인 인생도 그럴 수 있겠지만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고, 늙어지면 뭐가 좀 많아질까요? 늙어지면 특징이 있습니다. 뭐가 좀 많아져요? 여기는 늙은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늙어지면 잔소리가 말이 많아지죠. 왜 그런가 하면 경험이 많으니까 그래요. 그냥 말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경험이 많으니까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나도 그런 경험이 있어. 그래서 나도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입은 닫고 뭘 열으라고 그래? 좀 열 게 없긴 하지만은, 열어봐도 별로 나올 게 없긴 하지만 지갑은 열고 입은 닫으라,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지만 참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참을 뿐만 아니라 그런 늙어가서 생기는 그런 단점보다는 예수 안에서 점점 더 멋있어지고, 모양은 조금 나이가 들수록 과일도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고 나면 조금씩 쭈그러들지요. 사람도 겉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과 그 표정과 그 생각은 예수 안에서 점점 더 멋있고 아름답고 향기로워질 수 있습니다. 연세가 또 아주 많아지면 자꾸 서러워지지요. 조금만 서운한 얘기를 들어도 많이 서운하고 자꾸 삐져지고 이런 생각. 그래서 자꾸 삐져지면 내가 늙었나 이런 생각을 좀 하면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나이와 상관없이 말이에요, 자꾸 서운해지고 미워지고 누군가가 나를 대하는 것이, 때로는 어떤 말들이 내 마음에 자꾸 걸리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기를 기도하면서 서운함이 줄어들고 감사와 사랑이 넘쳐나서 우리의 얼굴에서 그 아름다운 빛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늙어가는 것이 아니고 점점 더 향기롭게 익어가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가 답이 될 때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매우 분명하고 확실한 약속이며 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 믿어보니까 그렇던가요, 안 그렇던가요? 자신이 없으십니까? 지금 그러고 있죠? 그런데 아직 좀 덜 되긴 해서 좀 덜 됐습니다. 점점 더 우리가 멋있어져 가는데 아직 좀 덜 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빨리 되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될 뿐이고 어떤 사람은 거의 다 됐는데 아직까지 표시가 안 나서 그래요. 어느 날 갑자기 덮고 있던 보자기를 싹 치우면 참 멋있어진 그러한 변화되고 아름다워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잘 익은 몸에 좋은 향기로운 사람의 모습이 우리에게서 드러날 것입니다. 나도 좀 기대하고 나 자신의 모습에 또 옆에 있는 누군가도 좀 기대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와 기대는 비슷하지 않아요? 기도와 기대. 기도하는데 기대가 되지 않으면 기도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믿음을 가졌다면 반드시 그 기도가 이루어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시간을 보내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성취해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모든 기대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고 또 사랑하라. 사랑은 자아 희생이라고 점점 더 멋있어지는 것이라고 우선 정의를 좀 드려봤습니다. 자, 이 말씀을 좀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이 말씀이 좀 이상하죠? 우리가 소망을 확신하고 확실히 믿고 맡기고 걱정도 서러움도 죽음조차도 두려움도 아픈 것도 머리, 목, 눈, 귀, 코, 입, 허리, 팔, 다리 다 아프고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 안에서 주님이 우리의 답이 됨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자랑스러워하고 끝까지 굳게 잡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뭐가 된다고? 그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어요. 이거 원래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 그분의 백성이며 그분의 가족이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굳이 그의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고 그분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그래서 점점 더 익어가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면 마침내 우리는 그분의 집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집이 뭐 하는 데입니까? 집이 사고 팔아서 돈 버는 거예요? 집이 뭐 하는 데입니까? 편안히 쉬는 곳이고 거기에 살아가는 공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딱 와서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소 이전을 우리에게 딱 하시고 우리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거주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거처하시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 안에 사는 것이고 우리가 그분 안에 그분이 우리 안에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집은 그저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사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된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저 하나님의 이름으로 등기를 해놓으시고 방치해 놓으시는 것이 아니고 가끔 와서 청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와서 사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 말씀,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뭐요? 지어져 간다. 우리가 지어져 가고 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집으로. 성경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부담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면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된다고 그랬는데 에베소 2장에도 보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집이 되어 가고 있다.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짓고 계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집이 완성이 안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집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공정이 몇 %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집의 일부분, 이것도 하나님의 집이 일부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강조를 한번 했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우리가 처음에 읽은 말씀이 오늘은 특별히 2절 말씀을 읽었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번 주 우리가 첫날 나눈 말씀이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고 나를 믿고 내게 맡겨라. 믿을 만하다. 맡길 만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여기서도 내 아버지 집에 뭐예요? 집을 얘기하십니다. 집 거할 곳.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라. 걱정하지 말아라. 죽음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픈 것도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시면서 집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집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을 것이다. 이건 진짜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왜 가시고 무엇을 하신다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뭐 하러 간다? 집을 준비하러 간다. 집을 준비하러 간다. 집을 지으러 간다. 가서 우리를 위하여 집이 다 준비되면 이제 공사 중인데 이 공사가 다 끝나서 집이 다 완성되면 그 다음에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다시 우리에게로 와서 그 다음에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께로 예수님 자신에게로 영접하여 모셔다가 그 말이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우리도 함께 있게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자,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늘로 가실 때 뭐 하러 가신다고? 집, 누구 집이? 우리 집이면서 또 누구 집이에요? 하나님 자신의 집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우리 집이에요. 우리 집을 준비하러 간다고 했는데 다 되면 그 다음에 우리를 모셔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모셔다가 그랬습니다. 모셔다가 어디에? 좀 이상하죠? 우리 집을 딱 지어놓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데리고 우리 집에 갖다 놓으시는 것이 아니고 어디다 갖다 놓는다고? 하나님 자기 집에도 모시고 간대, 우리를. 그럼 우리 집은 늘 비어있나요? 지금까지 나눈 성경 말씀을 한번 종합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했고,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다? 아니요, 우리 집을 짓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데려다가 우리 집에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집에 살게 한대.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같이 산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고 고민을 해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집을 지으시는데 그게 결국은 우리 집이면서 동시에 그게 누가 살아요? 예수님 하나님 자신이 같이 사시는 거예요. 자, 다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일이 뭐라고요? 집을 짓는 일인데 그 집이 누구 집이라고? 우리 집이면서 동시에 또 누구 집? 하나님 자신의 집이에요. 우리가 함께 살아갈 집이다. 그런데 그 집이 시멘트나 돌이나 나무나 유리나 이런 것들을 지은 것이 아니고 무엇이 집이라고 그랬습니까? 처음에 우리가 예수 안에 끝까지 소망과 확신과 자랑으로 있으면 우리가 뭐가 된다고? 하나님의 집이 된다. 계산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집을 지으신다 그랬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된다고 그랬으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의 집을 지으시고 하나님 자신의 집을 짓고 있는 그 집 건축 장소가, 그 집 건축이 하늘에 있는 돌과 나무가 아니고 어디에서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짓고 계신다는 거예요. 계산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아직 좀 헷갈리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집이 된다고 그랬고 끝까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집을 지으시는데 그 집에서 살 것이라 그랬으므로 결국 마침내 우리가 하늘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실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같이 살게 되고,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살고 내가 하나님 안에 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집이 되어 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를 들어 제가 하나님의 집이 되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오시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또 누가 와요? 누구든지 들어와서 함께 살 수. 이게 하나님의 집이니까, 내 집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집이니까 그게 누구든지 와서 살 수 있는 집인 것이에요. 그럼 이것이 하늘에 간 다음에 딱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지어져 가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가실 때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집을 지으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다 예비하면 그 다음에 다시 와서 우리를 데려다가 그곳에 영원히 함께 살겠다. 그랬으므로 지금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집이 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집이 될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또한 집이 되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집은 비싼 재료로 또 혹은 분양가가 아주 높은 그런 집일 수도 있겠지만 그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좋아야 합니다. 100칸이나 되고 글쎄 무슨 분양가가 아니면 뭐 가격이 수십억 수백억 하는 집이라 할지라도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꼴보기 싫은 사람이라
그러면 천국이 될까요?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들어가기 싫어 집에. 그럴 때는 집이 아니고 가정이 아니고 집 뭐가 됩니다. 그죠? 들어가기 싫어. 그러나 비록 초라한 집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나를 수용하고 인정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그곳에 있다면 편안한 내 집이 되고 스윗 홈이 되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들어오시기를 기뻐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기뻐할 뿐만 아니라 누군가도 내 안에 들어왔을 때 편안히 쉴 수 있는 것. 갔는데 앉아야 될지 서야 될지 모르고 불안하고 이렇게 되면 이게 집이 아니에요. 우리가 집이라고 말할 때 건물 집이라기보다는 그 안에 살아가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내가 집에 간다고 그럴 때 우리 집 건물 거기에 간다는 의미를 직접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집에 가 그러면 내 가족이 있고 내가 살아가는 내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서로 간에 매우 불안하고 긴장해야 되고 조금만 잘못하면 크게 혼날까 봐 어떤 잘못을 해도 남의 집에 가면 조심스럽지만 내 집에 가면 양말을 벗어가지고 아무데나 던져도 그럼 혼나나요? 내 집에 가면 아무렇게나 대자로 방바닥에 누워도 괜찮은 것입니다. 식사를 하고 나서 그릇을 치우지 않고 좀 밀어놔도 괜찮잖아요. 내 집이니까. 남의 집이면 이걸 치워야 되나? 놔둬도 되나? 여기 앉으면 되나? 누우면 되나? 안 되나? 안 되잖아요. 우리가 서로에게 내 집이, 물론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반드시 예의를 지켜야 하고 때로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것이 정상이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예수 안에서 매우 편안한, 누군가가 나한테 와서 양말을 아무데나 벗어 던져서 성질이 나야 안 나요? 감히 나를 몰라 보고 내가 남의 그 사람 집이 못 되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집이 다 지어졌을 때, 집이 완성되고 나면 그 집이 어떤 모습인가가 요한계시록 21장에 딱 묘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데 집이 다 지어지면 과연 어떤 모습인가?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까 빨간 글씨 밑에 보면 그 집이 한마디로 지극히 귀한 뭐 같다? 보석 같다. 한마디로 보석인데 보석의 종류가 이게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게 보니까 신부처럼 신부가 결혼식 당일날 신부 화장을 끝내고 대기실에 앉아 있거나 혹은 이제 딱 피아노의 반주에 맞춰서 오늘의 주인공 이렇게 하면서 딱 등장할 때 그 신부처럼 아름다워서 눈이 부시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아름다운 모습이더라 이렇게 묘사하고 있지만 그 다음에 그 성곽은 무엇이고 벽옥이고 그 성은 대부분이 뭐라고? 정금이라고 묘사합니다. 그 다음에 각 색보석인데 무슨 옥? 벽옥. 벽옥은 무슨 옥입니까? 푸르스름한 옥. 남보석은 이 색깔이 다 비슷비슷해요. 벽옥도 푸르스름하고 남보석도 푸르스름하고 옥수도 푸르스름해. 이게 정확한 이름을 제가 좀 찾아보긴 했는데 굳이 이 보석의 종류를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녹보석도 있고요. 제가 최대한 그 종류에 맞춰서 색깔을 좀 글자를 바꿔보려고 했는데 색깔도 이렇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또 그 다음에 보니까 홍만호도 있고 홍보석, 여기 또 붉은 계통이고 황옥, 녹옥, 담황옥, 비치옥, 청옥, 자정. 색깔 비슷하게 맞춰봐도 잘 안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하늘에 갔더니 그 모든 것들이 다양하지만 한 가지로 한 단어로 말하면 하늘이 보석이고, 그러나 다 똑같은 보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각자 생긴 모양과 성격과 좋아하는 것들과 그 사이즈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갔는데 다 완성이 되면 갑자기 우리가 빨간 보석, 노란 보석, 사파이어, 루비, 다이아몬드, 금, 백금, 황금 이렇게 되는 걸까요? 계산을 다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좀 머리 아프다. 자꾸 계산을 하라고 그러니까, 그죠? 우리가 집으로 지어져 갔는데 하늘에서 지어진 집을 보니까 다 뭐라고?
보석이 지금 계산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지금 우리 집사님도 목사님도 장로님도 오늘 처음 오신 분이라 할지라도 하늘에 마침내 가게 되면 거기서 다 뭐라고요? 보석이라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것은 그 보석이 다 똑같지는 않다. 개성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개성이 살아있지만 다 한 가지로 보석이다, 그 말입니다. 보석은 보석 그 자체로도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죠? 집에 보석이 좀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조금 제가 훔쳐갈까 봐 겁을 내시는 것 같아요. 저는 안 가져가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집에 보석이 있으면 그 보석을 보관을 어디다 하십니까? 장소까지 물으면 점점 더 수상해지네. 아무래도 보석이 만약에 있다면 보통 뭐 금반지 같은 거 조금 흔해가지고 그렇게 뭐 아닌지 모르겠는데, 다이아몬드가 뭐 한 몇 돈이라 그러나요? 몇 캐럿이라 그러나요? 몇 캐럿이 되면 다이아몬드가 한 5캐럿쯤 되는, 5캐럿이면 큽니까 작습니까? 괜찮나요? 5캐럿쯤 되는 반지가 있다. 그러면 그걸 아무데나 뭐 이렇게 장롱 위에, 현관 위에, 신발장 위에 아무데나 올려놓습니까? 좀 잘 보관을 하겠죠. 집사님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소중하게 여기고 보관을 잘 하고 어디는 훔쳐갈까 좀 겁이 나는 그런 보석이 집에다 탁 보관해 놓으면 이분이 외출하고 오면 좀 보일러도 좀 틀어놓고 물도 좀 데펴놓고 밥도 좀 해놓고 찌개도 좀 끓여놓고 합니까, 안 합니까? 집에 다이아몬드 없습니까? 없어가지고 안 해놓는군요. 있어도 이분이 안 해. 있어도 다이아몬드가 절대로 집안일을 하지 않습니다. 밖에 나가서 돈을 벌, 물론 그 본인이 이제 비싼 분이긴 한데 나가서 돈을 벌어 오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아이들 빨래도 안 해줘, 안 해줍니다. 그런데도 그 보석은 보석 그 자체만으로도 뭐예요? 소중한 것입니다. 그게 뭐 이게 없어질까 더럽혀질까 얼마나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좋습니까?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보석으로 만들고 계시다고 하는,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하나님께서 사시는 집이 되고 우리가 서로에게 집이 될, 영원히 함께 살아갈 집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만들고 계시는 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시시해 보이고 우리의 인생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완성하고 나면 우리가 무슨 집이 된다고요? 하늘 보석집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은 보석인지 아닌지 무슨 보석인지 표가 잘 안 나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아직까지 만들고 있는 중이라 그랬어요. 아직까지 완성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완성이 안 되다 보니까 보기에 보석 같지 않아. 어떻습니까? 자신을 보면 좀 보석같이 생겼습니까? 인생이 좀 보석처럼 아름답고 소중하게 느껴지십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그렇지 않을지라도 마침내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보석의 집을 완성하고 나서 그 휘장을 딱 거두면 보석이 찬란하게 빛나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보석을 가공하는 중이고 보석집을 짓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지금 먼지가 나요, 안 나요? 먼지가 날립니다. 그래서 건축을 할 때마다 밖에다가 휘장을 치고 건물을 치고 공사 중이니까 뭐 주의하라, 뭐 빨리 마치겠다, 죄송하다 막 써놓고 하죠. 공사가 다 되고 나면 밖에 있던 것을 싹 걷어내고 청소를 싹 하고 나면 건물이 짠 하고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공사 중에는 시끄럽기도 해요. 아파트를 짓는다고 무슨 땅을 판다고 더더더더더 하기도 하고, 에이 아침부터 좀 쉬려고 그랬더니 왜 이렇게 시끄러워? 시끄러워. 누군가가 우리 함께 교회에 와서 함께 믿음 안에 있지만 누군가는 나에게 먼지를 일으키고 누군가는 소음을 일으키고 내게 상처를 주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듬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짜 맞추고 계시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닦고 계신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빛내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답입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의 삶을 만지고 계시고 닦고 계시므로 마침내 멀지 않은 장래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또 서로 앞에 찬란히 빛나는 보석으로 발견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서로에 대하여 저분은 유독 시끄럽네, 공사를 좀 크게 하는 분입니다. 오늘 저분이 먼지를 많이 날려서 내가 숨쉬기도 어렵네, 힘들죠? 그분 때문에 힘들죠? 솔직히 저분은 교회를 안 나오면 어떨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까? 없기를 바라지만 더 그럴 수가 있습니다. 어때는 나도 교회 다니지 말까, 예수님을 그만 믿을까 그러고 싶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하루에 12번도 변한다고 그러는데 그럴 때가 있죠. 그러나 실망하지 말 것은 우리의 인생,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의 하늘집으로 보석집으로 짓고 계신 분이, 우리가 예수 안에 믿음 안에 있는 한 우리의 집을, 우리의 인생 집을 짓고 있는 분이 누구라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고 하는 사실이요. 건축주가 누구라고? 하나님이시라고. 마침내 아름다운 집으로, 그래서 집이 다 되고 나면 뭐 아파트나 이런 집을 잘 하지 않지만 큰 건물은 집을 짓고 나면 머릿돌에다가 뭘 새깁니다. 준공일 뭐 몇 월 며칠 날 했고, 그 건축을 한 사람이 주식회사 뭐 땡땡 건설 이렇게 하죠. 우리가 다 되고 나면 우리의 이마에 누구 이름이? 성경에 보면 우리 다 되면 구원받은 사람들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어린 양의 이름이, 주름이 좀 졌네. 어린 양의 이름이 그 이마에 어떻게 한다고? 새겨져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석집으로 다 지은 다음에 머릿돌에다가 머릿돌에다가 하나님 이름을 딱 적어 놓는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딱 맞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내가 볼 때 때로는 내 삶이 힘들고 병들고 아프고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때로는 누군가의 삶이 내가 보기에 형편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고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돕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한 우리 모두가 마침내 무덤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찬란히 빛나는 보석 같은 집으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우리 각자가 그렇게 완성될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완성하는 일에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쓰러져도 우리의 삶을 주님에게 맡기면 찬란히 빛나는, 영원히 빛나는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평안한 안식처가 되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건물로 장식되고 다듬어져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자, 보석이 왜 보석인가를 잠깐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보석인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뭐가 없고, 그러니까 사망 앞에서도 예수가 답이라고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어떻게 했다? 지나갔습니다. 다 끝나고 슬픔도 아픔도 사망도 눈물도 다 지나가고 마침내 아름답게 빛나는 하늘집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여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어떻게 한다? 있으리라. 머릿돌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보석집으로 짓고 계신다 이 말씀이죠.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뭐한다? 왕노릇한다. 보석이 보통 보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왕보석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부터 나오는 말씀이고, 이 말씀은 잠시 건너가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하늘에 살 사람들의 특징을 말하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할 때는 모든 것이 다 감사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소중하고 이런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들이 천국에서 살아가는 보석들의 특징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지나가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뭐하지 못했다. 생각도 못해 봤을 정도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 집. 그것은 지금 우리가 상상도 못해본 아름다운 모습으로 마침내 우리의 인생이 마무리될 것입니다.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뭐 하고 있다? 지어져 가고 있다. 지금은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다. 그러므로 서로 부족하고 연약해도 때로는 마음에 좀 들지 않아도 뭐 해야 된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통행에 불편을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공사를 누가 하고 있다고요? 공사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내 안에서도, 옆에 있는 이분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공사 중인데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 기대하고 반짝이는 눈으로 마침내 그것이 완성될 날을 기다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그날 우리 각자가 예수 안에서 변화된 아름다운 보석집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오라, 듣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언젠가 주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우리 앞에 등장하실 것입니다. 그날 우리 모두는 이 자리에 준비되어서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답입니다. 근심과 염려도 우리의 자랑도 예수 안에서 아름다운 보석으로 변화될 날을 기대하면서 기꺼이 우리의 삶이 더욱 향기롭고 아름다운 삶이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준비하신 헌금 수합 시간 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 만물의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4박 5일 동안 전도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예수가 답이다라는 주제로 최규훈 강사 목사님으로부터 하늘 아버지의 말씀을 증거받은 저희들 마음의 풍족함을 얻어 굳건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서부교회 성도님들 헌금 삼납의 의무를 성실히 행하고 있습니다. 재림 성도들을 특별히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속에서 굳건한 믿음으로 하늘 아버지와 늘 동행하는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봉헌된 이 헌금도 어두운 곳에 등불을 밝히고 하나님의 복음 사업을 앞당길 수 있도록 소중한 자산으로 운용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흘러나네. 힘쓰고 했음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의 나름을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인부나 귀천이 차별이 없고 다 와서 먹고 편히 쉬겠네. 신기한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마름 다시는 또 없겠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흘러 늘 풍성하리. 이 샘물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흐르도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저희를 부르시되 우리 안에 계시고 마침내 영원히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마침내 영원히 빛날 보석 같은 집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사오니 우리가 영원히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에 대하여 또한 귀하고 아름다운 집이 되어 줄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이 고개 숙인 주에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과 특별히 이제 침례를 받음으로 하늘 가족이 되기로 결심한 분들과 혹 처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여러 믿음의 가족들 위에도 영원히 하나님 은혜와 복을 풍성히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드시고 이제 다른 순서가 선교부에서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 마무리하고 오늘 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사 목사님은 앞쪽에 좀 앉아 계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신 분이 미처 소개 안 된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조창현 교수님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게 돼서 환영합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뒤쪽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김종호 장로님, 우리 장남 아드님, 며느님 함께 또 이렇게 해서 김세영 우리 집사님 내외 오셨습니다. 크게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이 마치는 안식일인데 오늘 또 새로 오신 분들이 몇 분이 계십니다. 제가 전도회를 하면서 이렇게 마지막 날까지 끝까지 오시는 경우는 드문데요. 이번에는 아주 그냥 뜨거운 것 같습니다. 먼저 그분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백진아 집사님께서 유순단 우리 사모님 모시고 오셨습니다. 예, 그게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오금숙 집사님께서 최인숙, 신영순 사모님 두 분을 또 함께 모시고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처음 오신 분들입니다. 오늘 또 처음. 그다음 계속 오신 분들 중에 안식일에 오신 분들이 있는데 조성경 우리 집사님, 이광자 사모님 오늘 또 모시고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윤도순 집사님, 우리 김정임 우리 사모님 모시고 오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선교부에서 나오셔서 마지막 순서를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물이 구도자 선물이 조금 더 남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선물까지 추첨으로 다 돌아가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 29분이 5일 추석을 다 하셨어요. 근데 저하고 신영님 집사 빼고 또 27명의 명단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첨해서 저희들이 드릴 선물이 미니 무선 청소기 3개가 남아서 그거 드리고, 그 다음에 무선 청소기 5대 남아서 이것도 드리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목 어깨 무선 안마기입니다. 요거 드리고, 그 다음에 제일 큰 거 캠핑 외건 나갑니다. 자, 일단은 강사 목사님 먼저 나오시고요. 그래서 자, 강사 목사님께서 뽑으시는 거는 무선 청소기 5대 먼저 나갑니다. 예, 한 명을 뽑아 주시면 됩니다. 자, 두근두근 박순양, 예, 나와주세요. 그다음에 김점남 나와주시고, 김귀연 나와주시고, 이영숙, 예, 나와주시고, 잠깐만요. 네, 5개까지. 신영순 5대. 네. 참, 구도자분이시죠? 구도자분은 잠깐 제가 또 따로 좀 재놓겠습니다. 한 분 더 뽑겠습니다. 네. 예, 들어가시면 됩니다. 받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 이게 받았잖아. 그 5명 2개 더. 그래, 이게 한 분 더 뽑아야 된다고. 자, 백진화 집사님. 밑에 계시네요. 네, 그럼 일단 놔두겠습니다. 두 분 거는. 자, 그 다음에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자, 무선 청소기. 잠깐 이거 설명을 잠깐 짧게 드릴게요. 무선 충전기. 잠깐 이게 작다고 해가지고 너무 실망하시는데 이거 좋은 겁니다. 작다고 싼 게 아니고 성능이 아주 좋아가지고 작아진 겁니다. 김정호, 최동수, 오금숙, 예, 받아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대망의 안마기하고 캠핑 외건 남았습니다. 강사 목사님 나오시죠.
자, 안마기 뽑아주시면 됩니다. 황병욱. 한 명만 넣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리고 그 구도자분의 신영수님 나오신 거 다시 넣습니다. 이분은 구도자이기 때문에. 예. 자, 담임 목사님 나오시고.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캠핑 외건입니다. 제가 안 봤으면 어차피. 이수경. 대표로 저기 장로님 나오셔서 받아가겠습니다. 자, 무겁습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예. 이거는 좀 밑에 계시잖아. 이거 드려야지. 여기 부분도. 예, 다 됐습니다. 마무리 다 됐고요. 그동안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강사 목사님 건강하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선교부에서 마치는 날까지 재미있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강사 목사님은 뒤쪽에서 나가시면서 꼭 인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대표 인사를 좀 드리고 우리 시무 장로님과 시무 집사님들은 앞쪽에 잠깐만 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긴급하게 좀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도자 여러분들 정말 일주일 동안 고생 많으셨고 성도 여러분들 특별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심해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서 대표로 인사 한복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